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역사적인 부활과 종말론적인 부활과 현재적 부활, 이 세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역사적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이죠. 두 번째, 종말론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현재적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예배도 헛된 것이고 기도도 헛된 것이고 모든 찬송도 헛된 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에 그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순교는 헛된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순환주간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의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쟤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업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두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은 다 끝났구나 하고 10km가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죽음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왔으니 다 끝났구나. 자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늘 함께 하시며 동거동락하셨던 주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제들의 믿음도 신앙도 의지도 다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제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실망과 자포자기와 팽상대에 빠져있던 제들의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모든 제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생명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할 게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족하지만은 육신의 정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나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이루한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가기 힘쓰는 자들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눈속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이 이것을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두 천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이 안식을 선날 유명 해가 뜨기 직전에 말이 전에 주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보고 와서 증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던 제 아들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들의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희망입니다.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주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어떤 특정 재능이나 기술 그리고 성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두드러진 사람을 말할 때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을 능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평범한 능력이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방법이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몸이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한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신이 부패되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의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의 역사가 몇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구약시대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슈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의 강문을 듣던 중 침제 창문틀에 걸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기술로 의술이나 수술로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니면 이제 바울이나 또 이런 이제 베드로 이들과 예수님과의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이미 운명했고 몸은 부패된 그런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서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패로 도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가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의 권능 능력입니다.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함으로써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망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를 괴롭혀온 최대 무기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33절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렀다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망을 무기로 인류 안에서 역사에 의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가 오늘 새벽에 깨트려졌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사망은 이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께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신앙 안에는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느 종교, 어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행치 못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말씀으로 받았고 예수의 큰 권능과 이적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능력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하는 생명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25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쪼에 내가 곧 호데스 길이요 쪼의 생명이요 그 알레비아 진리라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영생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에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죠. 어제 그저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제물 된 한 주당처럼 피 흘렸고 아사스를 위해서는 희생제물로 나의 하나님 어찌 나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아사스를 위한 제물 내오셨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아사스를 위한 제물 두 가지 제물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인류 죄 문제 해결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 안에 생명으로 내주함이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속죄주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받고 거룩한 사람의 됨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제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교양, 도서, 인문학 강좌도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고사성어의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갑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오늘 새벽에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흘을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무덤 안에 사흘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 받고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효시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효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부활의 효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들이 많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열려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을 배웠다 했어요. 주의 이 구약시대 20세 장로들이죠. 돌아가신 분들이 무덤에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동시에 무덤들이 많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22절의 말씀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것이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주님이 공중왕 임하실 때에 주님이 하늘조차 공중왕 임할 때 그에게 부속한 자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공중왕 임시에 이제 들릴만 성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이 끝나고 영원 죽으실 때에 그때 모든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신천신지입니다. 천년왕국 영원 천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영원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려고 우리 주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희생님을 되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마귀와 사단과 사망 원수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최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망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이여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아버지여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을 받고 오시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최후의 능력이 병 고치고 나름이여 귀 뚫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부활의 능력인 것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도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